(30페이지인가요) 30페이지 어디까지 했어요? 응? 이처럼 세 가지 유리의 계약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용맹성만이 아닌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도 어떤 것도 때에 따라 행할 때는 기회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지키게 되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흔히 잘못 알면 뭐 도를 깨달으면 지멋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아주 크게 잘못된 견해란 말이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되었을 때 행하는 행 자체가 계율을 넘어서질 않아. 부처님께서 행하신 행극의 계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 나니 계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부처가 되었을 때는 계의 경계를 넘어서질 않는다고요. 안 넘어서려고 해서 안 넘어서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지.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한국 불교에서는 언뜻 언필칭 가끔 가다가 무슨 깨닫고 나서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이렇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이지. 그건 이제 잘못된 거라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거라. 그래서 여기도 어떤 것도 때에 따라 행할 때는 계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지키게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자유롭게 행해도 절대 나쁜 짓을 하거나 계의 그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속에 악심이 없는데 계를 범할 일이 없잖아요. 욕심이 없는데 계를 갖다 경계를 넘어설 이유가 없잖아요. 전부 다 계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은 그건 악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 경계선을 갖다 넘어서지를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이분의 수행 경계가 어딘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짐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백에 하나 조금 넘어섰다 할지라도 소속의 그 십중대계 말고 살생투도사 망어 기어양설을 악구 탐진치 이게 십중대계 말고도 소속의 그 안에 작은 계율도 그 이제 비국의 그러면 250개 가운데 250개율 가운데 계율이 240개가 소속계거든. 뭐 240개가 소속계인데 그 소속계를 설사 하나 범했다 손 치더라도 그 소속계는 금방 우리가 행하는데 잘못할 수가 있고 이제 앉을 때 말이야 먼저 온 사람이 앞쪽으로 탁탁 당겨 앉아. 그리고 뒤에 온 사람이 앉지. 먼저 온 사람들이 그냥 먼저 온 순서대로 앞에 좀 착착 앉으시오. 여기도 다 비어 있잖아. 그래서 넘어설자 할지라도 참여하는 의계라는 것이 이제 의식하고 규범이에요. 물론 혹시 이제 작은 거 하나 놓쳤다 손 치더라도 그 의식이나 그 참여하는 의식이나 또는 그런 그 규율로서 청정해지는 별 해탈은 불경의 요점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의 숭상하는 해탈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여러 성자들을 따라서 배워나갔다. 그러니까 요 뭐냐면 요 경계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못했을 때 참여하는 것을 갖다 공식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대부분 지 잘못한 것은 전부 다 감싸버리거든. 100%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근데 공식적으로 잘못한 것을 하다 딱 잘못했다 그러고 그것도 잘못했다는데 그냥 잘못했다라고 말만 그 주절주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행을 갖다 분명히 한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의기에 맞게끔 내가 잘못한 것이 조금치라도 있으면 얼른 잘못됐다고 이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그 수행자의 모습이죠. 수행자의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잘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고 대부분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그 고집 따라서 자기 욕심 따라서 그걸 변명하고 그런데 아주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정의 사막을 걔는 그렇게 이제 그 정도 공부가 됐었고 이게 이제 아티샤께서 이제 이게 왜 이 그 전기를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느냐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이분이 어느 정도 된 분이냐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계정의 사막에 정학을 배우면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것으로는 적정으로 마음을 조복받는 일. 그러니까 선정력을 키우는 일. 그래서 산란심이 사라지게 하는 그 선정을 딱 내는 핵심이 산란심이 사라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신도들은 더더욱이 개 지키는 것은 그거는 신도들이 할 짓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냐면 불교를 갖다가 그냥 복만 빌면 되는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복 비는데 무슨 계를 지킬 필요가 있겠어. 또 조금 뭘 한다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 애들 하는 짓이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어째 애들이 하는 짓이야. 애들이 하는 짓이건 어른 짓이건 애들 때는 불 옆에 놀면 불에 엎어져서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 불 옆에 가지 마라 경고를 하지만 그렇다고 어른이 불에 엎어져도 어른이 안 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 어른이 철부지짓을 할 때는 애들 갖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똑같아. 그러니까 수행은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를 지키는 것도 그게 초보자만 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가니까 저절로 이제 뭐 안 지키려고 그래도 저절로 지켜졌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꼭 수계를 꼭 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야. 수계를 갖다 안 하고 계를 안 지키고 또 어떤 조금 우리 이제 불교에서도 보살들도 처사들도 공부하는 사람 보면 자꾸 선정에만 또 매달려. 걔 그런 것은 다 냅두고 술 먹고 엉뚱한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가서 잠깐 뭐 앉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삿대져 가지고 어디 그러면 이제 도교의 그 신선도 오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 안 가라앉질 않아. 뭘 하고 다니도 안 가. 순간적으로 잠깐 동안 앉아 있으면 조금 편해진 것 같아도 또 일어서서 나쁜 짓을 하면 죄다 또 엉그러져 버린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말이야. 될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왜 이것저것 좀 복잡하게 해놨겠어요. 한 가지만 하면 딱 될 것 같으면 왜 복잡하게 얘기를 했어. 한 가지만 하라 그래 버렸지.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것으로 적정으로서 마음을 조복을 얻는 것이고 특수한 것으로서는 정학은 생기 단계에 대해 아주 확고하고 정통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뒤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수행은 우리나라. 그 첫 번째는 일반적인 것으로서는 산란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정을 닦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심을 만들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한 마음을 집중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라. 그 연불을 하건 화두를 들건 간에 그 한 마음으로 쭉 만들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이제
특수한 것으로는 이게 이제 건강성이에요. 이게 정학이 특수한 정학은 뭐냐면 생기라 그랬죠, 그죠? 이게 사트바란 말이에요. 이 보디사트바라고 뭐냐면 다음 생에 내가 분명히 태어나서 또 보살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살 초지를 넘어서는 걸 얘기해요. 생기라는 게. 그 보살 초지를 넘어서서 다음 생, 그러니까 이제 림포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림포체라는 게 다음 생에 내가, 삶을 갖다 다시 보살로서의 삶을 다시 받아서 다시 공부하고 중생을 위해서 교화하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선정으로서 삼매로서 당신네들이 어디에 태어날지 어디로 오는지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한국에서는 여기 없어요. 중국과 한국에서는 여기 없다만 그냥 그런다 그렇다라고 경전만 전해지지 실수행법이 전해지질 않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티베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티베트밖에 없다 그러면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은 밀교 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밀교 쪽으로 전수가 되어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아티샤께서 그 대승불교의 그 수행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 확곡의 그 아티샤 역시 정신적인 난행과 고행을 6년과 3년을 그냥 9년을 했네요. 요 선정을 수습하는데 거의 9년 가까이를 이렇게 그 생사를 걸어놓고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6년과 9년을 했다 그러나죠, 그죠? 앞에 일반적인 마음 산란심을 갖다 가라앉히는데 없애는데 6년을 했고 뒤에 특수한 다음 생 사토바로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뚫고 수행이라고 그래요. 뚫고 수행은 티벳 말로는 뚫고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3년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했으면 당시 외견 왕국의 공행묘들의 공행모 요 이제 그 수행하는데 호법신이라 그랬죠, 그죠? 왕국의 공행모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깊이 들어갔을 때 이제 신장들이 그렇게 그 칭송의 노래를 한답니다. 칭송의 노래 우리는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은 자 정학은 그렇게 닦았다. 그 해학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것으로는 지간상수 있죠, 그죠? 지와 간을 갖다 쌍수했다. 그냥 같이 닦았다. 그 이제 지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다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아이고 무상하고 또 이제 열반이라는 것을 갖다가 관했다. 삼매 상태에서 이제 관했다. 지간상면의 삼매를 얻은 것이며 특수한 것으로서는 원만 단계의 기묘한 삼매를 갖다가 정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간상수를 하지만은 또 이제 특수한 단계에서는 뭐냐면 원만하다는 것은 분별심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분별심 때문에 원만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이 사라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번뇌가 사라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만 단계 기묘한 삼매를 정득하는 것이었다. 80찬에서 밀주성의 논설에 따르면 가행도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80찬에서 이게 그 아티샤께서 행하신 이 수행을 보면 가행도에 깊이 들어가 있었다. 그 가행도에 들어가면 이건 적어도 보살 초지 이상을 훨씬 넘었다. 이건 뭐 보살 초지 이상을 넘은 것만 확실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견성하시고 번뇌가 다 떨어지고 중생을 위해서 이제 계속 그 자비행을 갖다 하신 것만은 확실하다. 불교를 위해 행하신 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도에서 그 행하신 교화하고 또 뒤에 티베트로 초청돼서 가서 행하신 교화 두 가지가 그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성스러운 대보리사 여기에 보타가야 있죠, 그죠? 보타가야란 말이에요. 그
에서 외도의 사퇴 주장을 3번이나 법으로서 타파하여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지킨 것이다. 이게 대보리사에서 외도들이 논쟁을 붙어왔어요. 논쟁을 붙어왔을 때 이 아티샤께서 그 대보리사의 수백만 간중이 그 수행자들과 외도들이 있는 가운데서 3번을 완벽하게 논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외도들이 그냥 아티샤를 보면 그냥 겁이 나서 다 도망을 가버렸다. 그 뒤에 아티샤가 그렇게 한번 한 뒤에는 외도들이 다시는 불교에 논쟁하자고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었다. 그럴 정도로 그 부타가야 대탑 있는 부타가야 그 그게 대보리사예요. 큰 깨달음을 이룬 곳이다. 그래서 대보리사 그런데 거기서 지금도 부타가야 대탑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아티샤께서 그 외도들을 갖다 3번이나 큰 논쟁, 한 번 논쟁을 하면 대중이 수십만 수백만이 모이고 그 가운데 법자를 이게 하고 앉아서 두 분이 직접적으로 논쟁을 합니다. 직접적인 논쟁, 그 자리에서 지면요, 대답을 못하면 바로 그것을 그냥 고개 숙이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대중 공개 석상에서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변명도 못해요. 그래서 아티샤께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 삿된 주장을 갖다가 완벽하게 깨신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아주 대사건들입니다. 인도에서도 아주 큰 사건들이야. 이렇게 이제 정법을 지키시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허물어져가지고 뭐 그냥 이게 외도짓인지 속가의 욕망의 끈앞풀인지 그런 것도 구분도 못하고 허물허물하고 사신 게 아니라 전 불교의 핵심에서 삿된 법을 갖다 잘못된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종파의 높고 낮은 교법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삿된견으로 의심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불교를 널리 선양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이제 여러 부파들이 있었어요. 종파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자기 종파의 가르침마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삿된 짓을 자기 종파는 세워놓고 요즘도 뭐 예를 들면 천태종 그러면 말이 천태종이지 가서 천태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면 천태종은 법화경이 소위경전이고 그러면 이제 그 수행법은 그거는 지간 쌍수가 그 마지간이라 해서 따로 있다고. 그 가서 뭐 그런 공부를 하느냐 뭐 하나도 하는 사람이야. 전부 다 그냥 뭐 열심히 열심히 관세음보살 그러면 병 낫고 말이야. 관세음보살 하면 사업 뭐 망할 거 괜찮고. 근데 그런 것밖에 안 해. 그거는 그냥 엑소시즘이라 무당푸닥거리란 말이야. 그냥 무당푸닥거리 한 걸 가지고 불교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런 거는 자기 종파의 가르침이 뭔지도 몰라. 자기 종파의 가르침은 들어와. 그럼 자기 종파의 가르침도 모르는 사람들이 종파라고 세워놓고 딴소리 하자고 하지 않단 말이야. 삿된 짓 해잡고 자기 이해 집단 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이 아티샤께서 그만두질 않았어. 바로바로 그냥 그 논파를 했고 아주 그냥 그 나무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잘못 해석하는 부분은 아주 가서 책을 들고 가서 아주 그냥 뭐라 그랬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 서리발 같은 분이었다고 해요. 조금치라도 잘못된 걸 용납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삿된 법을.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뭐냐면 원만이라는 것을 원만이나 또는 그 화합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저 똥이나 밥이나 섞어가지고 먹는 게 화합인 줄 알고 똥밥을 섞는 것을 갖다 그게 마치 원만인 줄 알아. 잘못된 법을 시행을 삿된 법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그걸 갖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을 그런 것을 마치 무슨 포용이라 생각하고
자비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안 돼. 농부가, 가장 자비심 있는 농부가 논에 피가 났을 때 피를 뽑아주는 게 자비심이 있는 농부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삿된 것을 그대로 그냥 두루두루 뭐 그것도 그거고 이것도 그거고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넘어가서 그게 삿된 일인지 무당부닥거린지 이게 법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되게끔 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 그래서 아티샤께서 이걸 절대 용납을 안 하셨다면. 그래서 다른 모든 부파에서도 초의 편견 없이 최고의 스승으로 추앙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부파들 있죠, 그죠? 다른 부파들도 그만 아티샤를 갖다 전부 다 최고의 스승으로 다 모셨다. 최고의 스승으로 다 모셨다. 자, 80찬에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대보리사에서 모두 모아놓고 집회를 했을 때 자종과 타종의 가르침에 대한 삿된 모든 적수들을 사자의 노를 외쳐서 모든 사도들의 골머리를 터지게 했다네. 이게 그 모든 외도들이 삿된 견해를 갖다 일체 용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일체 용납을 안 했다. 오단타부리에서 출가자 250명과 비크라마살라에서 출가자 100명 미만이 모두 근본 사부의 기본을 두고 있었는데 아티샤 그분은 부파의 가르침만을 따르지는 않았다네. 마가다 지방에 가까운 곳에서는 빠짐없이 모두 다 불타의 사부 대중이 모시는 모든 사원에서 정수리의 보석이 되었네. 그분은 80부의 모든 이의 수장으로 머물렀으니 모두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근본 사부파가 있었고 또 잘 자란 것까지 하면 80개가 넘었어. 80개가 넘는 부파들이 모두 다 그 아티샤를 갖다 존중했고 그 아티샤의 가르침을 전부 다 따랐어요. 그래서 부파끼리 서로 자기 부파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아티샤에 의해서 배격되어지고 옳게 다 정리가 되어진 아주 인도의 이때 당시에 부처님으로 받들어졌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제 인도에서는 그랬고 티베트에서 행한 내용에는 그 허라라마 쿠인이라 이게 왕입니다. 이 양반이 왕인데 역경사 가젠생 그리고 그다음에 낙초셀 팀갈 이 두 분을 인도로 보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티베트에 와서 제발 좀 가르침을 좀 누구 한 분 좀 보내주시오. 그 앞에 이제 아티샤가 들어가기 전에 바드마 삼바바나 이런 분이 들어가서 교화를 했지만은도 그 시기가 좀 지나가니까 또 말법이 돼가지고 자꾸 이제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불법은 공부를 안 하고 전부 그냥 복이나 빌로 다니고 우리하고 뭐 비슷했던가 봐. 그런 짓만 하니까 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렇게 그 왕이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인가 봐. 대충 우민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끌고 갈 텐데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인도의 그 나란다 대학에 가서 이 사신을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나라의 스승이 한 분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간절하게 했어요.
요청을 간절히 했는데 그 장추표가 이 시기에 초청되어 응아리라는 곳의 위쪽으로 들어갔다. 응아리라는 장추표는 아티샤 이분이 이제 응아리라는 곳으로 이제 통과해서 교화를 시작했다. 올라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왕에게 먼저 왕을 보고 가서 이렇게 이게 교화를 들어간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바로 이제 제자들 만나기 시작했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올라갔단 말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현교와 밀교의 모든 근본 요일을 모아 수행하는 단계를 정리해서 이때 이제 쓴 것이 보리도 등론이에요. 우리 여기서 배웠죠, 그죠? 보리도 등론을 갖다가 그럼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고 참 나는 이 아티샤가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올라가면서 보리도 등론을 쓰셨는데 전부 다 이제 이 경전을 보니까 경전이 너무 많고 방대하고 또 뭐 쓰는 거 보니까 복잡하고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경기에 맞춰서 딱 아주 간략하게 보리도 등론 얼마나 간략합니까? 그죠? 그걸 딱 메모 형식으로 써가지고 다 외우게 하나 놓고 그걸로 가지고 설명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 설명 다 한 게 요걸 하니까 뒤에 이제 아티샤가 한 건 아니지만 뒤에 종가파가 하셨지만은 설명해 놓은 그게 전성되어진 그대로 스님께서 다시 정리하고 다시 주석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당신이 얼마나 그 방편력이 뛰어났으면 그 티베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지금도 그를 모르는 사람이 한 70% 돼. 내가 몽고에 얘기한 흡디까? 갔을 때 볼펜을 한 50개 좋은 걸 갖고 왔거든. 가서 애들이 있기에 볼펜을 하나씩 줬다고 그러니까 내 중심이 자꾸 웃더라고. 그래서 왜 웃으시오 그랬더니 주지 마세요 그러더니 왜요 그랬더니 그걸 모른대. 그걸 모른대. 그걸 모르도 쓰고라도 놀면 종이가 없대. 그런데 글도 하나도 모르고 종이 할 필요도 없고 그저 말 타고 소만 잘 갈무리를 하면 돼야 그냥. 그런데 뭔 글이 필요 없어. 그거하고 티베트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티베트는 불교를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스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 글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 근데 좀 부잣집 아니고 그런 거 잘 몰라. 근데 옛날에는 더 했겠지, 그죠? 더 했을 텐데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거칠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수행 방법을 갖다 아주 그 사람들에 맞게끔 쉽게 해놨어. 쉽게 해놨어. 그 보리도 등론 뭐 읽어봐도 특별히 이게 특별히 어려우니까 이거는 뭐 하지 마라 그런 것도 없고 막 어렵게 복잡하게 얘기해놓지도 않았고 요렇게 하면 너희들이 정말 그 처음부터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거부터 가르치잖아요. 방편력이 대단히 뛰어났던 분인 것 같아요. 보리도 등론을 집필 함으로써 불법을 이해성했다. 요걸 이제 텍스트로 들고 다니면서 큰 법회들을 열어서 그에 따라서 수행 방법을 아주 전부 다 하나하나 다 갈무리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그걸 듣고 수행으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삿된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큰 스승이 와서 삿된 짓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 끊고 삿된 짓을 끊고 열심히 정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아리라는 곳에서 3년 내탕이 지금도 이 응아리 내탕 이 지역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내탕 지역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내탕에서 9년, 중앙 티베트의 다른 곳에서 5년 동안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현밀 경서의 행교와 밀교의 경서의 가르침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으며 쇠락한 가르침을 새롭게 확립했고 약간 남아있던 것은 더욱 발전시켰다. 시켰다. 잘못 이해된 것과 더럽혀진 부분들은 철저하게 바로잡아 분명히 하여 법보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그냥 아주 그냥 칼날같이 다 잘랐어. 이건 아니다고 딱딱 잘랐다. 너희들 수행하는데 아무
사는데 도움되지 않는다. 칼날같이 잘랐다고. 나보고 자꾸 그래. 요즘에도 지금 전화가 한 두세 군데 왔는데, 스님 왜 입시 기도를 안 하느냐. 자꾸 그 얘기를 갖다 전화가 한 두세 군데 왔어. 그래서, 입시 기도를 해야 될까? 서로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도움이, 입시 기도를 해서, 무슨 도움이 좀 있을 것 같소? 예? 예? 그럼 그걸 했었는데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응? 쭈글쭈글 하지 말고. 뭐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비단을 입고 밤길에 깡깡 금은밤에 걸어가는 거야. 혼자서 쭈글쭈글. 뭐 기도한 공덕은 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공덕이 남는? 자기 잠시라도 기도한 동안에 마음을 집중하고 했는 건 남는 그 욕심에 집중했는데? 욕심은 뭘로해? 욕심을 버리고 온 게 아니라 동기가 욕심인데? 부모가 기도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애기가 막 더 떨려버릴 수 있지. 우리 엄마가 지독하게 기도까지 했다고 하면 더. 아니, 이제, 여기에, 우리가 동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좋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동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씨앗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같은 벽씨라도 하나도 나중에 수확을 못 할 수가 있다고. 같은 벽씨를 심어도. 나중에 수확이 왜냐하면 이 지역은 만약에 추운 지역이면 늦게까지 넛벼를 심어 놓으면 그게 연결지도 않고 빳빳하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한파 몰려오고 그럴 때는 벼가 그냥 빳빳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익지도 않고. 그럼 농부가 그 씨앗을 심을 때 쌀을 구하려면 벽씨를 심어야 되는데 벽씨를 안 심고 피씨를 심었다 그러면 절대 그거는 다 그거 비슷한 거 아니냐. 기르는 과정이나 그런 건 다 비슷해. 물 대줘야 되고 클 때도 펄해가지고 비슷하지만은 결과가 전혀 달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기가 여 와서 기도를 하는 동기가 욕심으로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절대 그거는 그 안에서 삼매가 이루어지질 않아. 설사 이루어졌다 해도 그건 삿된 삼매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덕이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욕심이 줄어들고 남을 위하고자 하는 힘이 커지는 것을 공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자꾸 번뇌가 줄어드는 것을 공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행복이 오는 것을 공덕의 결과라 그러는데, 그걸 해가지고 어떤 행복의 결과가 오겠는가? 안 온다고. 절대 안 와. 그래서 그런 것을 잘못 속으면 그게 마치 불법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께서 그런 가르침을 내린 적이 추워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다. 눈꽃만큼 없어요. 경전이나 논전에 어느 구석에 고만한 것이 조금치라도 뭐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만 있어도 내가 그렇게 내가 기도해 주지. 없어요. 완전히 외도짓이에요.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런 기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그것도 여기서 안 하는 이유가 그것도 시작해놓으면 불손하게 와서 위장 지업을 하기 때문에, 위장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해버려. 왜 위장 기도를 하느냐면, 이를테면 우리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치라도 이익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렇게 하러 오라 그러면 아무도 안 와. 온 사람들은 위장 기도. 예,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 딴짓도 완전. 내가 알지. 아직까지 그 물이 여기에서는 엄격하게 끊어주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물이 흐려서 안 돼. 그거 언제 되는데? 응? 공부가 좀 더 돼야 돼. 지금 그렇게 해놔놓으면 위장 취업을 할 사람이 많아. 위장 취업은 취업이고 그냥 아니,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농사가, 하다 보면 아니, 하다 보면 되는 게 아니야. 시작을 정확하게 해야 돼. 시작을.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걸 원인이거든. 씨앗을 보거든. 그러면 씨앗은 인간 개개로 볼 때는 그 씨앗은 마음 먹는 거고.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 그거고. 근데 그 삿된 마음이 자꾸 반복돼가지고 힘이 붙어버리면 안 돼요. 삿된 마음이 힘이 붙으면 이 세상이 천지가 삿되고 말법이어가지고 가만 냅둬도 삿되고 말법이 되어 있는데 요걸 조금만 부축이 나놓으면 그냥 헷가닥 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서로 이익이 있느냐면 전혀 서로에게 이익이 없다고. 중도 지옥 갈 짓이고. 왜 지옥 가느냐면 성녀는 제일 첫 번째 지옥 가는 게 삿된 짓 하는 게 지옥 첫 번째로 가. 성녀가 여러분보다 지옥을 더 빨리 가는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삿된 짓 해서 삿된 결과를 갖다 왜 성녀가 빨리 가느냐면 여러분 혼자 하면 혼자 삿대지면 혼자 간다고. 근데 성녀는 앞에서 목탁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사람 앞에서 부처님을 뒤에 앉혀놓고 지금 설법을 하고 있다고. 삿된 소리를 하면 제일 빨리 간다고. 이걸 알아야 돼. 더 무섭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그래도 적당하게 뭐 그냥 그게 오는 계기가 되고 이제 그것도 언뜻 생각하면 야 그래 그렇게라도 해서 절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러다 어떻게 공부길로 접어들고 뭐 그렇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뭐냐면 그냥 잡초밭에서 어쩌다가 벽시 하나 골라내자 그 소리거든. 잡초밭에서 벽시를 골라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농사를 잘 지어야 돼. 그래서 그 물이 이 모임에 그 무리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성가를 갖다가 청정성가라고 얘기한다고. 청정성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 욕심을 다 버렸기 때문에 청정성가라고 한다. 삿된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청정성가. 그래서 이 물이 석전사 다닌다 그러면 석전사는 10명이 다니건 20명이 다니건 그 우선 맑아야 돼. 어디가 법문으로 가서 보면 그냥 샤머니즘, 엑소시즘 뭐 다 펼쳐가지고 전부 다 이래가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아티샤께서 이때 얼마나 그 발심을 크게 하고 공부를 갖다 정진을 열심히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논쟁을 통해서라도 꼭 제지를 하고 못하게 하고. 왜? 이익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셨다. 이제 요걸 갖다 분명히 요런 전기를 읽으면서도 그런 걸 봐야 돼. 그 안에 행간에 깔려있는 그런 걸 봐야지. 이 양반 뭐 땀시 훌륭한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법보가 오염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왜곡되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되거나.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성가도요. 성가도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이게 법이 바로 안 쓰면 그만 행하는 것들이 전부 행하는 것 같기는 해요. 같기는 하는데 뒤에 아무 좋은 결과가 오질 않아. 전부 나중에 지나놓고 막 쏘갔구나 그 생각이 들어. 지나놓고 보면 알거든. 아, 쏘갔구나. 여러분이 큰 시장에 가가지고 막 시장 그 장사꾼이 막 이 옷은 뭐 어쩌고 절대 물 안 빠지고 와서 그냥 빨아보니까 물이 폭 빠져버린 거야. 와서 빨아보면 물 빠지는 걸 알잖아, 그치? 시장 바닥에서는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이게 좀 참 정법이 뭐냐? 말로 하면 정법이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삿된 것을 안 하는 게 정법이라고. 삿된 짓 안 하는 게 정법이라고. 생각 속에 삿된 생각이 없는 거 그 정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착한 사람이 뭐냐? 악한 생각 없는 격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가 악한 건 속에다 다 두고 착한 일 한다고 도시고 다니는 거 그거 안 돼. 그거는 위장이잖아. 아주 싹 포장을 해가지고 뭐 그럴싸하게 양복도 그럴싸하게 입고 뭐 머리도 싹 그럴싸하게 하고 싹 뭐 선한 척 얼굴도 선한 척하고 어디 가서 기부도 하는 척 그저 속에 시커먼 데 그게 위장이지. 근데 그러다 보면 뭐 될 것 같다 그러지만 그러나 처음에 우선 하면서 선한 것이 발동이 돼줘야 돼. 돼지고 좀 악한 것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자꾸 그 선한 힘을 키우려고 발부동을 쳐야 그게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꾸 위장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 그건 안 돼. 위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서력, 이 티베트입니다. 서력에서 초기 불법 전파 시기는 그 산타락시티하고 바드마삼바바 이 어른이 했어요. 그 바드마삼바 여러분 저번에 저 바르도 테돌 있죠, 그죠? 바르도 테돌 그것도 이 바드마삼바바께서 초기에 그 저술을 해놓은 거예요. 이에서 불법이 확립되었다. 공성의 이해가 핵심에 이르지 못했기에 일부 방평들이 왜곡되었고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장애라는 그 중국의 승려가 이 마연을 얘기했어요. 그 마연 스님하고 이 중국하고 티베트 사이에 그게 삼회라는 지금도 삼회 절이 있어요. 삼회사 절이 있는데 그 삼회에서 대논쟁에서 마연 스님이 대파를 당했어요. 또 이게 아주 크게 논파를 당했어요. 그래서 불법을 그르치고 있었다. 대논사 까밀라 신라는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 부처님의 사상을 확고하게 확립하였기에 그 은혜가 매우 크다. 후기 전파 시기에는 밀부의 뜻이 진리에 어긋나게 전해졌는데 대학자나 유가사로 자처하던 그 유가사는 수행자입니다. 요가 수행자니까 불법 수행자를 유가사로 자처하던 몇몇이 불교의 근본적인 청정 범행을 크게 그르쳤다. 이에 성자 아티자께서는 철저하게 그 잘못을 차단하고 왜곡된 것과 더불어 전도되었던 것들을 사라지게 하였으며 전도되지 않는 불교를 발전시켰으니 티베트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은혜를 잊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티베트의 모든 승려들과 신도들은 그 보리도 등론, 입보리 행론, 그 산티데와의 입보리 행론하고 보리도 등론하고 지금 람님하고 요걸 가장 근원적인 수행 방법으로 딱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철학을 불교 전반적인 걸 이해하는 것은 이제 용수 보살의 여러 논서들, 마맹 논서 쪽보다는 용수 쪽의 그 논서들을 갖다 많이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경서의 저술을 위한, 이게 경서가 논서입니다. 논서의 저술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근데 첫째는 이처럼 교법과 오명하게 정통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논을 지으려고 그러면, 우선 그 오명학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의학 또는 뭐 요즘 같은 무술,
또 뭐 요런 그 예학, 인명학 이런 거 그런 학문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학문인데 요즘에는 5명이 아니라 뭐 100명도 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사실 다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요걸 알아야 되느냐면, 논설을 지을 정도 된다 그러면, 자기 수행을 그냥 자기 수행대로, 뭐 혼자 수행하겠다 그러면 또 모르는데, 논설을 지으려 그러면, 그 어떤 얘기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서, 뭐가 잘못되고 잘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논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드러내려 그러면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냥 지 혼자 수행하려고 그러면 또 모르대. 실제로 논서를 지으려고 그러면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회자되지는 모든 얘기들을 갖다가 철학이나 신앙을 갖다가 자기가 알고서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수행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누가 묻거나 논에 뭐뭐 부분은 뭐뭐가 안 됐다. 이제 원효 스님 같은 이제 그래서 훌륭하다는 얘기라. 원효 스님이 논설을 많이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 비판은 지금도 유효해요. 맞아요. 정확해요. 요렇게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교법과 오명학, 교법, 부처님 가르침 교법하고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러한 뜻을 수행하는 요점인 정변지에 부처님으로부터 성자들에게 단들내지 않고 전생된 비를 갖추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깨달음에 관해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서 그 밑에 뒤에 제자가 그런 경지를 얻고 또 전성되어진 게 있죠, 그죠? 법이 전해진 거. 그 위에 스승이 그런 분이었고 그 스승에 의해서 법이 전성되어진 요것을 정확하게 좀 있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전성되어진 분도 아닌데 갑자기 툭 튀어나가지고 내가 내 혼자 다 알았다 그러고 이제 논설을 지으면 법에 근위가 서질 않죠, 그죠? 근위도 서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딴소리 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법의 전성에 관한 것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대성불교 쪽은 그쪽에 보니까 그 전성이 부처님 때로부터 나란타로 쭉 이어서 쭉 지금까지 자기 스승의 계보를 깨달은 스승들의 계보를 명확하게 다 갖고 있다고. 분명히를 다 갖고 있다고.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셋째는 본존의 불안을 직접 뵙고 법문의 허락을 받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옛날에 진표율사가 또는 자장스님이에요. 자장스님이 중국 오대산 태화제에 가서 기도를 하실 때 문수보살의 화인이 나오셔서 직접 가사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직접 이렇게 전해서 받는 경우도 있다. 진표율사도 이제 처음에는 지장보살 만나고 대미륵보살 만나서 했다.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게 좀 적지만은 이쪽에 대승불교를 행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중 하나만 갖추어도 논설을 저술할 수 있고 세 가지 모두를 갖춘다면 가장 원만한 것이다. 대논사께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아티차께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셨대요. 그래서 아마 당신께서 부처님 불보살을 직접 뵙고 또 왜 직접 뵙는 것도 출가하기 전에도 출가하기 전에 내가 다란이를 다 안다라고 했을 때 공행무가 나타나서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다란이를 갖다
자기 전혀 모르는 걸 갖다가 수없이 많이 보여주니까 아, 내가 이 자만심을 이렇게 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본종께서 자비롭게 섭수한다는 것은 80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본종께서 섭수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상, 자, 읽어보십시다. 길상 깨도르제 선조낭, 용맹세간 자제왕 지존 델마 등의 조난을 뵙고 되거나 꿈속에서 직접 본다면 심오하고 광범위한 정법을 항상 들을 수 있노라. 이게 아티샤께서는 꿈에 그 설법을 많이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요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에게 경전이 없는 것을 꿈에 들려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하셔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깊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요 정도 넘어가고요. 서성 전성에는 일반 전성과 대성 전성 두 가지가 있다. 대성은 바라밀성과 밀주성이다. 그러니까 대성에서는 두 가지 그 수행법이 있는데 하나는 육바라밀 수행법 있죠, 그죠? 그게 바라밀성이라고 해요. 육바라밀 수행을 갖다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 밀주성은 뭐냐면 그 밀교 수행이에요. 대성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 바라밀성에는 견전성과 행전성이 두 가지가 있으면, 견전성은 뭐냐면 이제 자꾸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전성은 실제로 육바라밀을 갖다가 직접 그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시행을 한다 그러면 보시행을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그냥 하는 사람들인데, 그 실제로 육바라밀을 갖다가 아주 100%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견전성과 행전성이 두 가지가 있으며, 후에 미륵부를 경유한 문수보살 전성을 포함해서 세 가지 전성이 있었다. 밀주성도 역시 5가지의 전성 방법과 더불어 종파전성과 가피전성. 종파전성은 그대로 그 종파의 수장이 자꾸 돼서 이어 내려오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피전성 있죠, 그죠? 그거는 부처님의 불보살의 가피로서 계속 이렇게 전성되어져 내려온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아마 꿈속의 몽 중에 이렇게 그 법을 설해 주시는 건가 봐요. 많은 전성이 있다. 직접 들은 큰 스승에 대해서는 80찬에서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그 스승에게 들은 그 내용은 이렇게 얘기해놨다가 80찬에서 이렇게 얘기해놨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의지한 스승으로는 많은 것을 성취하신 산티와 셀링과 바드라보디 나스리 등이 있으며 굉장히 깁니다. 특별히 용수로부터 대를 이어 전성된 심오하고 광범위한 교법을 당신은 파악했도다. 이게 이제 앞에 두 분은 바로 위에서 가르쳐준 스승인가 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로부터 교학도 배우고 했는데 바로 위에 이 두 분이 굉장히 큰 그 가르침을 주시는가 보고, 멀리로는 용수보살의 법을 전성을 그대로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용수 계열이에요. 성취를 이룬 12분의 큰 스승이 있었고 그 밖에도 많았다. 그냥 성취를 한,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룬 스승이 12분이 넘었단 말이죠. 오명하게 정통한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아티샤 대논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제 요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고서, 그리고 외도의 논전들도 정확하게 알고서 뭐가 계람이고 뭐는 잘못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다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대논사는 인도, 캐시미르, 외겐, 네팔, 티베트 등지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주된 분으로 인도에서는 아티샤 손자와 지혜를 견줄 만한 대학자 비토와 다르마 그 아카라마티, 또 우마싱게
사이닝포 등 넷이 있었답니다. 네 사람이 아주 뛰어난 제자가 있었고, 어떤 이는 선지식 쌍화와 함께 5분을 말하기도 한답니다. 응아리에서는 티베트로 올라서 역경사 린첸상포,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경을 번역을 했어요. 린첸상포와 역경사 낙초도 그렇고요. 왕족에서 출간 장쭈페가 있었고, 짱 지역의 티베트에서는 가르게와 객국파 후라체가 있었으며, 이제 호르닥 지역에서는 짝바, 이거 그냥 뭐 우리 외우기도 힘든 거니까 한번 읽는다 생각하세요. 짝바 뒤쪽 계약공이 있었고, 이 티베트 캄 지역에서는 대유가사 겜파와 그다음 세랍도르제 작타르 댐파, 중앙 지역에서는 쿠, 응옥, 돔 세 사람이 있었다. 이 분들 가운데 아치자 존자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폈던 훌륭한 계승자로는 델마보살이 수기를 내린 돔댐파 갈라중네이다. 이상의 모든 것은 아티자 존자의 위대한 일을 간략히 한 것인데 더 자세한 전기는 존자의 위대한 자전적 저술 등에서 알게 될 것이다. 자, 요거는, 그 아티샤께서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들은 참 잘 해놓은 것이 말이죠. 본 수행에 들어갈 때 꼭 참고해야 될, 예비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꼭 해놨어.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이 그냥 공부해라! 그러면 끝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기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법문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 스승을 어떻게 모셔야 된다. 이런 기초적인 것을 전부 다 가르쳐 놓고 들어가. 그래서 아주 참 차근차근 세밀하게 논리적으로 비약이 없이 그래서 해놔서 그래서 요즘에 그 논리학을 배운 사람들이 요즘 공부를 한 사람들은 참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대한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의 위대함을 보여줌에 있어서 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의지한 교법의 경서 보리도 등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좁혀서 보리도 등론을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티샤께서 지은 논서가 많기는 하지만 부처님의 법의 뿌리와 같고 완전한 것은 바로도 보리도 등론이다. 아티샤께서 여러 저술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수행 차제 완벽하다 할 정도로 하는 것은 보리도 등론이다. 현교와 밀교의 두 가지 요점을 모아서 보여줬기에 강술이 온전하고 마음 다스리는 순서를 위주로 썼기에 수행하기 아주 쉽게 돼 있다. 논평이에요. 두 가지 대성의 전통에 정통한 용수와 무착이라는 두 큰 스승의 가르침이기에 다른 어떤 전통보다 특별히 우월하다. 그러니까 아치아께서 쓰신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앞에 우리가 아티샤의 전기라든지 지금 여기에 위대한 가르침 요 써놓은 것은 전부 다 지금 이 저자가 지금 계속 해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티샤가 쓰신 그 보리도 등론을 지금 이렇게 평가를 먼저 이제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면 그만큼 중요한 저본이기 때문에 당신이 의지했던 것인데 근데 당신도 역시 아티샤도 역시 용수와 무착의 논설을 갖다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의 전성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논서의 가르침에는 4가지 위대함이 있다. 첫 번째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분별한 위대함이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난 바가 한 개도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요 얘기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보면 부처님 가르침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을 100% 전부 다 증거를 다 됐으니까. 한 가지 주제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라고 하면
부처님 말씀을 근거를 갖다 10가지 20가지 돼가지고 완벽하게 부처님 말씀임을 갖다 완벽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근거도 없이 뭐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을 것이요 그러고 대충 얘기한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 아닌 것은 설사 다른 논사가 얘기했다 손 치더라도 훌륭한 분이 얘기했다고 치더라도 그건 분명히 또 꼬집어 놨어. 이 사람 얘기가 만든 것 같은데 부처님 말씀에는 이런 게 없다. 딱 잘라버렸어. 그래서 아주 부처님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 또 모든 불경의 가르침을 드러낸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면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혀를 내둘르겠지만도 앞에 논증을 해 나가면서 뭐 이게 이런 것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버리고 전부 부처님 말씀을 논거를 다 대서 이 안에 부처님 말씀의 논거를 갖다 대는 경이나 논이 수백 건에 달해. 인용한 게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완벽하게 경이나 논을 갖다 논도 다 그냥 본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다 익히고 이해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부처님의 사상을 쉽게 얻도록 하는 이대함. 그러니까 이 해놨는데 막 무슨 복잡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꼬이게 해놓지를 않고 당신이 알고 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아주 쉽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큰 스님들께서 법문을 뭐 어렵게 해야 된대. 그래 지가 높아진다고. 참 개떡 같아. 그리고 큰 허물이 저절로 제거되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요 것을 따라서 그 공부를 하면 그 수행이 깊어져서 허물이 제거되는 그런 공덕이 있다. 불교에 대해서는 반야 등 논소에서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서 익히 말씀하셨다. 불교에 대해서는 불교가 뭐냐? 그 반야 등 논소라는 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요거 이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불교라 일컫는 것은 신과 사람, 감노의 지위를 얻으려는 모두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 마땅히 포기해야 할 것, 마땅히 행해야 할 것, 수행해야 할 모든 것에 전도됨이 없이 보여주는 세종께서 쓰란 모든 경전을 말하는 것이다. 반야등론수의 불교가 뭐냐 하고 그럴 때 신이건 사람이건 할 것 없이 그죠? 감노의 지 이게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얻으려는 모두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거나 마땅히 포기해야 할 것이거나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거나 또 실제 내가 닦아야 수행해야 할 모든 것에 그릇됨 없이 보여주는 부처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불교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경전을 갖다 소중히 여기고 하지. 경전 그 가지고는 아무 쓸데없어 이래버리면 그건 큰일 날 소리야. 그거는 이제 나중에 관념 노름을 가지고는 맨 끝들이 완벽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이지. 처음에 불교를 갖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본 경전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졸지에 뭘 한다는 얘기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그 모든 것을 어긋남 없이 깨닫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의 보트가라는 그냥 사람입니다. 승불하는 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깨닫는 것은 그냥 사람이 승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역시 어떤 이들은 도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의 가지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 여러 보살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 이익을 얻는 것인지라 교화되는 자의 삼성은 승문인가 보살이죠. 종성에 따라 갖춰야 할 것이니 그분들의 도를 모두 배워야 한다. 석보리심론에서 이건 내가 읽을게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남들도 이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잘못됨이 없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들의 보편적인 행위다라고 하였다. 또 승량론에서는 방편을 얻는 이는 은밀한 것이며 강설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였다.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없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꼭 본인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지.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본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남에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래서 초기에 불교를 배울 때는 꼭 부처님 경전을 꼭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걔네가 서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되거든요. 삼승의 길을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보살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미륵불께서 중생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는 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길로서 세상의 이익을 이루는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를 한번 쫙 보세요. 여러분이 중생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겠다. 또 스승께서 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누가 국수를 잘 삶은 사람이면 내가 국수를 삶아서 배고픈 사람에게 좀 공양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로서 이익되게 할 수 있냐면 불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배운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중생들이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 밥 한 숟갈 주는 것도 배고픈 사람한테 줘야 되겠지. 그러나 그거는 근본적 이익은 아니라고. 불법으로 들게끔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포교라는 게 뭐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공부가 깊어지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으로 들게끔 해주는 거란 말이야. 떼거리를 모으는 게 아니고. 사람 수만 모아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공부하는 사람 수가 많아지면 좋겠지. 사람이 오게끔 별 쇼를 다 한다. 그건 쇼에 불과한 거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법이 유통돼서 오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돼야죠. 법이 유통이 돼서 와야지. 라고 하였다. 불모경에서도 여러 보살들의 행함 자체는 성문의 길, 영각의 길, 그 보살의 길, 이게 불타의 길이 나왔네요. 등 모든 길을 내세우며 동시에 이 모든 길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길들을 완전히 갖추고 동시에 이러한 모든 길들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대승의 이라고 해서 소승의 경륜론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소승이라 그래서 지금 내가 대승을 배운다 그래서 소승을 저 아무것도 아니야. 배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상황이 벌어져 버리냐면 그러면 자 한국 불교에서 그런다고요. 우리는 뭐 참선을 하는 자니까 그 소승도 필요 없고 보살승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럼 비구계를 왜 받아? 근데 저번에 누가 그래서 그럼 당신 비구계는 왜 받았어?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개 지킬 생각이 하나도 없어서 개판 다치고 다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불법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대승행을 하더라도 또는 참선을 하더라도 비구계를 받아서 수지를 하는 그건 비구계는 소승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연기법을 얘기한다. 그건 소승이거든. 사제법을 얘기한다. 그건 소승이거든. 그러면 사제법, 연기법 다 빼버리고 나면 대승 교리가 행성이 안 돼.
교리가 행성이 안 되지. 이게 법을 공부를 하는데 단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삿된 걸 하지 말라 그랬지. 왜 기도도 바른 기도는 얼마나 그게 좋은데. 삿된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진옥선생님은 기도하지 마라 그러죠. 그건 또 구업질 소리를 하고 돌아다녀. 바른 기도를 하라 그랬지. 경공부하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래. 내가 언제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라 그랬지. 내가 너 기도하라 그러잖아, 그죠? 기도하는 방법도 이루어지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런 소리가 많이 굴러다녀. 그래, 어떤 중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스님은 기도하지 마라 그랬다며요. 그러더라고. 내가 하지 마라 그랬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왜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냐. 삿된 기도 하지 마라 그랬지. 그래.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전체 아무 기도나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좋은 기도는 열심히 해야죠. 스님 입시 기도 해, 안 해? 그랬더니, 헌데,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 그럼 입시 기도 진짜 입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내가 입시 기도 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그랬어. 내가 언제 기도하지 마라 그러냐고 말이야. 여기도 보면 초하루 날은 또 기도로 안 나와? 뭐 여기 경전 배운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소임을 살건 무슨 또 안 그러면 무슨 경을 배우건 참선을 하다가도 장애가 일어서 안 되면 참회 기도를 하고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은 기도가 돼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전에 어떤 누가 와가지고 선방에 다니는 사람들 선생님 뭐 어쩔 수 없이 어느 절에 가니까 칠성 기도를 하라 그래서 이게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한참 애를 태웠대.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라냐면 속으로는 내 기도고 또 뭐 그냥 기도 그냥 내 기도 하는데 누가 하든지 말든지 뒤에 따라서 하든지 말든지 그때 할 때마다 축원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안고 시방 3세 애도 많이 낳고 뭐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학업 성취도 하고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내 기도 한다 그러는데 이게 또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야, 그거는 세속을 위해서 그냥 복 없는 사람보다 있는 게 좀 낫고 애가 없어서 쩔쩔 매는 사람이 있으면 애가 또 하나 그 사람들은 그게 소원하는 바니까 그렇게 그렇게라도 좀 되고 해주소. 박보하게 그냥 하지 말고 그건 유의법이긴 한데 죽은 그런 생각하고 박복해서 쩔쩔 매는 것보다는 좀 돈 좀 있는 게 낫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 없는 것보다 못한 놈도 있어.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그건 없는 것이 훨씬 낫잖아. 내가 항상 그래. 뭐냐면 개를 키워보니까 개는 더 이상 나쁜 짓은 안 하더라고. 더 이상 지옥 갈 짓은 안 해. 사람이 지옥 가지 개는 지옥 안 가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 소가 지옥 가겠어? 소가 지옥 갈 일을 별로 안 해. 못 해. 할 수가 없어. 기껏해야 나무 콩밭에 가서 좀 더 뜯어먹은 것밖에 없어. 근데 지옥 갈 놈들은 인간 이상이라. 천상 놈들도 하도 많이 받아가 지옥 가거든. 하도 많이. 그건 천상은 올라갈 데가 없잖아, 그거는. 공부해서 성불도 안 되고. 그럼 천상은 천상은 내려와야 돼. 근데 그런 데를 뭐로 오라? 필연적으로 내려와야 될 마지막 사다리를 왜 타, 그걸? 할 일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데 자꾸 공부하는데 나는 그거는 안 하네. 나는 뭐 법문 들으러 다니지. 그건 기도는 무슨. 그 말은 요즘에 하도 내가 두드러 패사하니까 이제 안 하고 내가 바쁘네. 그러고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 와서 정식 발언하고 참여하고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 자꾸 그게 내가 나쁜 업이 정화가 되지.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정화가 되나? 근데 내가 꼭 여러분 해보라니까 집에 녹음기 다 있잖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씨부린 거 한번 녹음 좀 해봐봐. 그리고 한번 들어봐봐.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나. 정말 그게 막 그냥 정말 쓸데없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입만 가지고 지은 게 아니라 뭐뭐고 그냥 생각하고 돌아다니면서 지은 거 보면 수도 없이 뺑뺑이 돌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를 갖다 안 하면 자꾸 죄 짓거든. 그게. 죽자 살자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소승의 경륜론뿐만 아니라 대승을 하는 데는 소승 경륜론 그거 상관없어. 공부하는 데는 다 도움돼. 자꾸 편갈르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고 뭐 근데 법이라는 것은 다 도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바르게 열심히 하면 경 보는데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또 경을 열심히 보면 그건 나중에 참선하는데도 아주 주력하는 거 이런 데도 전부 도움이 되고. 왜? 삿된 것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자꾸. 삿된 생각이 줄어 나가니까 점점 그렇게 될 거야. 대승의 길에 들었으면 일반적인 길과 특수한 길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길은 소승의 경전에서 나온 것이기에 이것을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이것도 경전에서 나온 건데 일반적인. 그렇다면 혼자 자신의 적정과 안락을 구하는 것 등 특별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대승의 길로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을 공부하더라도 소승에서 이를테면 지관법의 지 있죠, 그죠? 지관을 한다든지, 계를, 이렇게, 비구계를 명확하게 지킨다든지, 또는 12연기법을 명확하게 안다든지, 이런 것은 그 소승을 그대로, 대승을 하더라도 그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소승법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대승 공부를 하더라도 그건 장애가 일어난다. 그건 참선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인식 바탕이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므로 보리심에 관한 아주 광범위한 경장에서 삼성을 넓게 보여준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리심에 관한 그 여러 논서들에서 아주 연기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소승까지 얘기를 다 했던 이유가, 소승까지 전부 다 이렇게 취합해서 했던 이유가 전부 다 그게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얘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정변각이랑 정변지죠. 그러니까 일부분의 허물이 없어지고 일부분의 공덕이 이루어졌음이 아니고 모든 허물이 없어지고 모든 공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는 것은 일부분이 조금 괜찮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체 모든 업이 사라진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체 모든 업이 사라지고 일체 모든 공덕이 100%다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다. 또한 대승을 수행하면 모든 허물을 건절할 수 있고 모든 공덕이 일어날 수 있다. 기타의 일체성을 포기하거나 정득하는 여러 종류의 공덕은 대승의 길에서 모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불하는 대승의 길을 가지마다 모든 부처님 말씀이 모여있다. 부처님께서 한 부분의 허물만 시정하거나 한 부분의 공덕만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모든 대승의 인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거듭 얘기를 하지만도 부처님께서는 일부분의 공덕이나 일부분의 공덕을 이루거나 일부분의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수행을 지금 권유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 궁극에 가서는 모든 공덕을 완벽하게 이루고 모든 허물을 갖다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바람일성의 대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성의 경장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길이 필요하지만 금강성에 들어가는 데는 바람일성의 여러 길이 일반적인 길이 될 수 없으니 길이 같지 않다고 한다면 이 또한 아주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밀교에 들어가더라도 육바라밀이 그대로 필요하다 그 말이지. 그럼 지금 뭐 문장이 좀 뻣뻣한데 우리가 이를테면 참선을 하더라도 화두 참선을 하더라도 이게 다 기초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하두 참선을 하는 데는 육바라밀 행위나 이런 것들이 모두 앞에 그 자랑이 된단 말이야. 참선의 밑바탕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야 그렇게 해버리고 하면 장애가 수없이 일어나서 안 된다 그 말이지. 이 바람일성은 그냥 대성입니다. 바람일성의 길이 여기 왜 대성을 바람일성, 밀성 이렇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바람일성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대성 그러면 바람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성의 길이 가진 성량은 깨달음을 위한 발심을 하여 육바라밀을 실천함에 기결되기에 육바라밀을 언제 어디 쓰고 익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라밀성의 수행은 대성 수행은 완벽하게 육바라밀 수행이단 말이에요. 대성 수행은 완벽하게 육바라밀 수행이 돼야지 육바라밀 수행을 벗어나서 행할 수 없다. 안 된다. 그 이제 밀교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내가 물어봤어요. 밀교 수행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형교를 배우고 육바라밀 수행을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걸 안 하고 밀교 수행을 바로 하면 장애가 일어나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수행 차제로서 분명히 해야 된다. 기결되게 육바라밀을 언제 어디 쓰고 익혀나가는 것이다. 길상금강정에서 이렇게 얘기해놨단 말이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일지라도 보리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했으면 또 육바라밀 수행은 그 어느 때일지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설사 여기에 좀 번역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일지라도 나왔죠, 그죠? 보리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한 게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 보리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보리심을 버리면 이 생에 목숨 버리는 것은 한 생으로 끝나도 다음에 생에서 보리심을 갖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설사 죽는 한이 있어도 보리심을 내가 부처님이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내가 일체 종교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갖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육바라밀 수행은 어느 때일지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 밖에 다란히 교전도 많이 언급하고 있다. 무상료가 만달에 들어서는 몇 가지 단계도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두 가지 유리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것이라는 보살 유리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유리는 계율입니다. 계율을 말하는 것이고 유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삼종계 등에 있는 보살계를 수행하려는 선을 세우는 것이며 발심을 해야 계를 수행하는 것을 하라는 것처럼 수행에는 다른 바라밀성의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요거는 총체적인 얘기니까 그냥 총체적으로 들어 놓으세요. 우리가 보리심을 내지 않고 그냥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내지 않고는 보시행을 하면 복은 되지만은
그게 수행의 힘으로 같이 보태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행을 하더라도 선행을 하는 게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선행을 하는데 그 안에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이게 선행 자체가 내 번뇌가 떨어지는 일로가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해도 우리가 달마 스님께서 뭐 양무제가 물었을 때 내가 84,000에 절을 지었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무공덕 공덕은 없다. 그 발심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거하고는 또 연관이 없고. 그러니까 수행을 해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동기 얘기했죠. 그 동기.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돼. 부처님을 신처럼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기복불교하고 이게 지금 뭐 입시기도나 이런 걸 하는 것이 또 하나 틀린 게 뭐냐. 부처님은 기륭화복을 주는 사람으로 신처럼 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비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부처님은 신과 같은 분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신과 같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신과 같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처님은 너희들이 부처님 나처럼 번뇌를 다 하는 경계를 얻어라. 그렇게 수행해라 그 얘기거든. 그 얘기지 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빌어서 될 얘기가 아니라고. 행해서 될 얘기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된 상태라야 계율을 지키건 육바라밀 행을 하건 전부 다 그게 번뇌가 떨어지는 공덕으로 간다고. 이게. 자꾸 업이 가벼워지는 공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을 내는 것이 발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게 부처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행하는 것들은 불교가 아니야 이게. 또 우리가 불성을 찾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불성이라는 부처의 성질이라는 것은 그게 찾아서 어디 있어서 찾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 되려고 마음을 일으키는 데서부터 출발한 걸 요걸 뒤에 이제 우리 입보랭이도 나왔지만은 내가 부처 되려고 아직 부처가 안 됐는데 번뇌가 아직 많이 있는데 부처 되려고 생각하는 것을 세속보리심이라 그래. 아직 번뇌가 많이 있는데 내가 부처 되려고 하는데 아직 부처는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 부처가 된 것을 성의 보리심, 아주 뛰어난 보리심이다. 다 부처 된 것을 얘기해. 이런 데 대한 여러분이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신념을 갖고 있어야 기도를 하더라도 그게 공덕이 돼. 그래 이제 발심도 되고 내가 원도 내고 내가 참회도 하고 그렇게 부처 되려고 보니까 내가 지금 엉망이란 말이야. 그럼 참회를 해야지. 부처 되려고 보니까 내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꼬라지밖에 안 됐나? 그러면 참회가 되는 거고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데 원력이 세운 게 무슨 코딱지만도 안 되니 내가 이걸 원력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올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 이제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가 되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요? 천수경을 많이 읽으면 어디에 좋다요? 무슨 고약 붙이는 것같이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차피 공부를 하는 것은 발심을 전제로 하지 않은 공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 생에 부지런히 하지만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하고 그 다음 생이라도 계속 하겠다. 근데 그래 놓으니까 또 그러면 이 생에 놀다가 다음 생에 하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또. 이 생에도 부지런히 하고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하자. 그렇게 해야지. 다음 생 얘기를 해놓으니까 또 다음 생에 떨어져가지고 젠장 이 생에 뭐 대충 하고 다음 생에 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엉망이 돼. 다음 생에 뭐 누가 알아야지. 어디로 태어날지를 알아야지. 모르잖아. 개가 돼 있으면 뭐 멍멍하지. 너 집에 가서 보신탕 될지도 모르고. 빚 많이 있으면 보신탕 된다고 그것도. 빚 많이 있으면 보신탕 돼. 응? 그러니까 너 집 보신탕 될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러니까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음 생에 무슨 뭐. 그래서 여기에 말해놓은 게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시박은 저지를 마라. 그게 하사도예요. 그게.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나려고 그러면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10가지 악한 일은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은 보장받으리라. 다음 생에 보장 못 받아도 사람 같지는 살았잖아. 그죠? 그죠? 이 생 하나로서 끝나더라도 그렇게 살면 시박을 안 저지르면 사람처럼은 살았잖아. 오늘 요만큼에서 끝낼게요.